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상이 흔히 보지 않았다.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추운 날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출근할 때에 그 길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 모든 피곤과 그 모든 누적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신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보람이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와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조심조심 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꿈 이런 것들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다 이렇게 말할 때 뭘 보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성도답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뭘 보고 그렇게 말할까?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고 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을 말할 때 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중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적용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보여주는데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그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희귀해졌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흔히 보여지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해졌을까?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엘리의 나이가 많아져서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틀림없이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말씀 사역자인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건 참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그 이후로 얼마를 더 사느냐, 20년이 넘게도 삽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때를 분별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쌍둥이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권이 흘러간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노쇠하여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표적인 말씀상 사역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도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행하는 참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 사역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강단을 섬기는 말씀 사역자들의 눈이 열려있나 닫혀있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단을 섬기는 말씀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흥황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화되고 약화되다가 희귀해졌다 라고 말할 만큼 강단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틀림없습니다.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성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지요. 저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맨 처음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원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교회를 개척을 해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나 그 교회 안 간다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지요. 아무리 남편이 교회를 개척을 해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안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분류되지요? 사사시대로 분류가 되어져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삽니다. 당연하겠지요.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모두가 다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다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저마다의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 연합되어지는 것이지요. 자기 소견에 따라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모두가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그 안에 흥왕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서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점착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도 말씀에 순복하고 회중들도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 소개되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됨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소견이 충돌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부가 다, 부모와 자녀들이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과 기준을 삼아 그 가운데 함께 순복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목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여기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감정과 내 기분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온전히 순복하는 교회와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는 시대와 말씀이 희귀해지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대표적인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사역을 하여 멸망한 다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 것, 이것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기셨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눈을 감기게 하셨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견자들의 눈을 가리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책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고, 하나는 못 읽는 것이고 하나는 안 읽는 것이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만 했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중심은 멀어져 있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 사역자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마치 봉안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고 단지 닫혀진 척처럼 되었다는 것이지요.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면 읽으려고 하질 않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말할 것도 없이 못 읽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어야 그들이 살 수 있을 텐데 마치 봉안책처럼 되어버려서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특징이었고 엘리가 살던 시대의 단면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읽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해석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섬기는 설교자 중에 하나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마치 봉해져 있는 책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서 읽고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말씀이 열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전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은사와 관련이 있겠지만 말씀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지요? 아모스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진짜 기근은 말씀이 열리지 않는 영적 기근이라고. 교회가 없어서 영적 기근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혹독한 시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흥황하던 시대가 있고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워해 본 적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 말씀을 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경험도 좀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목사님들과 그들의 후예가 되어서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2차 두 번에 다 주역이었습니다. 그분은 10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속에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설교자가 말씀이 열리질 않아서
무릎 위에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렇게 한없이 울었다고. 그 말씀 열어달라고. 저 같은 설교자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강단 위에 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그 가운데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거 말고, 그 말씀 안에, 그 행간 안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가운데 그것들이 잘 다가오지 않아서 울고 또 우는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막연한 두려움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이 열려있지 않으면 영적인 눌림과 부자유스러움에 그 가운데 고통하게 되어져 있고, 말씀이 열려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도 말씀만 열려 있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근데 말씀이 닫혀 있으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사야 시대처럼 봉안책처럼 닫혀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넉넉해도 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눌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들을 잘 보여달라고 하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3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예 끊어졌다가 아니라 희귀해지고, 이상이 아예 보이진 것이 아니라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는 있고 이상도 있기도 있고,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 귀한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줘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하고 대조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눈도 어두워져 있고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안 보이는데 여호와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서 4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패역간 시대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흥하게 할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무엘을 거듭거듭 찾아가 주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이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이는 3장 마지막 부분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무엘은 결국 순회 설교자가 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곳저곳 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흥하기 시작하면서 시대가 바뀌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강단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성도가 살아요.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설교, 그리고 이런저런 서세수를 가르쳐주는 설교,
그 가운데 감동이 되는 설교,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 꼭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다시 흥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흔히 보이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